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아, 오늘 설교는 많이 부족하고 지루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면 한 문장, 한 단어, 한 마디가 여러분이 기억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달 그 9월 30일이 나팔절입니다. 근데 그 오늘은 그 나팔절을 어느 목사님께서 나팔절을 오늘 땡겨서 나팔절에 대해서 알려라라고 말씀을 해서 오늘 이렇게 앞당겨서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알릴 때, 여행에 출발할 때, 그다음에 국가의 전쟁을 알릴 때, 백성을 소집할 때, 정기적 명절을 알릴 때, 그다음에 연중 세 달의 시작을 알릴 때, 특별한 희생 제물이 바쳐질 때라고 합니다. 그 나팔절은 가을 절기로서 7월 1일에 날에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이후에 넉 달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나팔절이 되기까지는 특별한 성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월삭과 안식일 날에만 성회로 모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팔절이 되면 그동안 농사를 짓느라 누리지 못한 쉼들을 절기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언덕에 올라서 온종일 나팔을 불어댑니다. 이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자 함입니다. 이때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 달 동안 지은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를 소망 삼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알릴 때, 여행을 출발할 때, 국가의 전쟁을 알릴 때, 백성을 소집할 때, 정기적 명절을 알릴 때, 연중 세 달의 시작을 알릴 때, 특별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 때라고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팔 소리는 국가의 전쟁 그런 것을 알릴 때 더욱더 크게 되고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의 히브리어는 욤 테루아입니다. 욤은 날이라는 그 데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루아는 전쟁 준비 또는 함성을 지르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뻐하고 외치라 아니면 전쟁을 경고하다라는 알리다라는 의미가 이 테루아에 잠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은 대부분 우리가 근대 전쟁에도 보면 나팔 소리나 이런 것들로 전쟁의 준비를 하고 함성을 지르는 그런 것이 바로 테루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듯이 나팔 소리가 회중 모이라는 소리인지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인지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는 그것을 알리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느 장막절에 임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팔 소리를 들어도 전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깨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자거나 졸지 말고 깨어서 나팔 소리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근데 천국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이들은 아무리 파수꾼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도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잘못 오해하여 욕으로 여기고 시끄럽다며 파수꾼의 입을 막기 위하여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에스겔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는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팔 소리에는 네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금음달에서 소생달로 바뀌는 순간 나팔절을 알리는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 이때 나팔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네 가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키아라고 부르고 세바림, 테루아, 테키아 그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키아는 1회에 3초간을 붑니다. 저음의 긴 소리로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해마다 나팔을 불어 그분이 만왕의 왕의 즉위하심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나팔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 우리의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분 앞에서 즐거이 찬송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라고 시편 98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바림이라고 해서 1초씩 3회를 붑니다. 그래서 짧게 내는 소리인데 회개하라고 알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중에 세바림은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샤바르의 복수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듯한 나팔 소리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랍비 예키엘의 엑스티엔에 의하면 유대교의 현자들은 나팔절을 당신을 위해 슬피 우는 날이라고 가르치며 사사기 5장 28절 말씀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 선지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야엘의 장막에서 아들 시스라가 죽을 때 창밖을 내다보며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지체하는가라며 울부짖는 반면 시스라를 물리친 여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전쟁에 늘 승리했던 모습만 보았기에 그녀의 아들에게는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도 남들과 똑같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울부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 중에 세바림은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테루아는 3초 동안 짧게 끊어서 9회를 붑니다. 그래서 고음의 매우 짧은 소리고 3회씩 끊어서 3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바림과 같은 길이 동안 9번 짧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부는 소리인데, 영적인 각성을 알리는 소리로 경고 또는 기쁨의 외침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테루아는 알람 소리와 비슷하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도록 깨워주는 소리이고, 우리가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알람 소리 때문에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테루아는 우리 조금 더 자고 싶어 깨우고 싶지 않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시끄럽게 귀찮게 하는 소리가 바로 테루아의 소리인 것입니다. 테키아 그돌라는 1회에 10초간 붑니다. 그래서 큰 테키아라는 뜻으로 테키아를 크고 길게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의 상징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해서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에 그 나팔 소리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팔 소리를 부는 방식을 잠깐
보고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어떤 이 나팔 부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Not only is Benjamin Warshawski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but he's also the most phenomenal 테키아는 한 번, for the 그다음에 chauffeur. 세바렘 You're 세 번, about to hear an 테루아는 amazing 9번, chauffeur 테키아는 한 call. 번에 길게 Live only at Ezra Habodim Niles Township Jewish Congregation in Skokie, Illinois, but now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via video. Tekiah Shvarim Trua Tekiah Tekiah Shvarim Trua Tekiah Tekiah Shvarim Trua Tekiah Tekiah Shvarim Tekiah Tekiah Shvarim Tekiah Tekiah Shvarim Tekiah Tekiah Trua Tekiah Tekiah Trua Tekiah Tekiah Trua Tekiah Gedola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 100번째 부르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테키아 그돌라를 부르는 100회 나팔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은 고대에 전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천들은 재림 예수께서 오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나팔절은 사탄에게 감추어진 날이라서 사탄이 나팔 소리 들으면 정신이 혼미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절에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사탄을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줄 알고 혼란 속에 빠지게 하며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나팔 소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하시며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곳곳에서 지금 지진과 기근이 있으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잇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곳곳에서 난리와 소문들이 있으며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가 대적하여 일어나며 가라지들이 알곡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밥이 되어 평생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야 하므로 주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받는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마지막 수때인 장막절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회개와 기도와 구제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 3절과 5절에 이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승리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리고 전투 때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기와 창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날은 한 바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하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걸 6일 동안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나팔과 같이 함성으로 소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공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뚫는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아무도 이 전무후무한 이 전략으로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이런 승리가 어떻게 과연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라고 말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죠.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리고 전투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왜 나중에 이 여리고성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 여기서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은 지금 여기 왔노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군대 대장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많은 해석가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22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천사라면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 했더니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는 건 이것이 군대 대장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한 거죠. 성경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모세한테 그다음에 여호수아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발을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함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하죠. 근데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룻기에 보면 4장 6절 8절에 보면 여기에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는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정하는 관습이 이것이었는데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을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증거가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에서는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호수아에서는 좀 더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노예가 되겠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40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그다음에 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그다음에 그 광야에 나왔을 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다가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서 무섭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다시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 생활을 다시 뺑뺑이 돌리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모세 또한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 모든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모리인들이 그 12정탐꾼들이 왜 아모리인들을 보고 겁을 냈느냐면 이 아모스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앞에 아모리인을 멸하였나니 그의 키는 백항목들의 키와 같고 그는 상수리 나무들 같이 강하나 내가 위로부터 그의 열매와 아래로부터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도다. 여기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아모리인은 키는 백항목 같이 키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백항목의 키와 높이가 대부분 보통 한 4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줄기의 지름 길이가 3m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도 이 아모리인들보다 작았다는 거죠. 근데 골리앗도 대략 한 10m 정도, 3m에서 10m 정도 되는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은 기본적인 키가 한 평균적으로 기본이 10m 이상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용사들이 군대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그 두려움을 많이 떨었다는 거죠. 또 그런데 여리고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절과 9절에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라는 건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창세기 때부터 이 구원에 대한 그 표시였거든요. 행위였거든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물론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냐면 그 창세기 34장 25절 29절에 보면 그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이제 그 타 도시의 성읍들에 가서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에게 욕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가서 이 그 성읍을 다 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랑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거짓으로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죠. 멸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런 것들을 다 뺏어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이 사건들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0m 이상 되는 거인족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이집트에서 나온 전사들이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까 말했지만 구원의 행위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에게 굴려 보냈다. 이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것이
굴려 보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 보냈다. 떠내 보냈다는 거죠. 그 할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굴레를 떨쳐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고민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은 후에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로 전쟁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됐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가장 난공불락인 성인 여리고 성이 첫 전투이고, 그다음에 앞에는 아모리 족속과 그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게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남자 모두에게 할례를 명하시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전투를 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무도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를 해야 되고, 또 그게다가 이스라엘 남자 모두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거인족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그 고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또 얼마나 또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지를 이 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벽은 함성으로만 무너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고 소리 쳐서 막 이렇게 했다고 이제 여호수아 6장 16절에 이렇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함성과 나팔 소리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찾아보면 그 얘기들을 답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가 요한계시록 19장과 1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은 신실로 되어 있는데 NIV에는 충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여기서 그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신실과 진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신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한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채우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21절에 말 위에 앉으신 분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이 유황불에 집어 던지고 나머지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는 것인 거죠. 이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군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군대가 뒤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실질적으로 한 게 뭐가 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그냥 감탄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한 일은 솔직히 뭐 그냥 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면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에서 첫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돼서 이스라엘 군대로 물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전쟁했던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해서 실제로 전쟁하는 것은 첫 번째 전쟁이고 여리고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전쟁은 언제냐면 계시록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전투는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실제적으로 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죽이는 건 누가 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 소리 한마디에 다 죽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죽이러 오셨다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계셨다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왔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군대 그 백성들은 과연 뭘 하고 있냐?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그다음에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이었다는 거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뭐냐면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여호수아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수아 5장 아까 보신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하는 거죠. 그 할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구원의 행위였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다 없애내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를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정말 갑갑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게 그 계시록에서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이제 그 구약의 할례라면 신약에서는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여기서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할례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서는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실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그다음에 세마포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고 거룩함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죠. 그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너가 나에게 나를 믿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쟁은 내가 한다. 너는 가서 외쳐라, 소리쳐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그 계시록의 종말론에 대해서 혼인잔치, 혼인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한 번의 그 일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없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외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전쟁은 승리자는 예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에서 검이 나와서
말씀의 검으로 다 진멸한다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의 요지 있다는 거죠. 자, 유대계 결혼식에는 그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 잔을 발로 밟는 식이 그런 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결혼식이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그걸 은박지에 사서 발로 밟고 깨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전쟁의 의미로 사단을 치는 아마게돈의 전쟁의 의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과 연결해 보면 결혼식을 하고 아마게돈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방에 들어가는 것, 그게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나팔의 의미는 결혼식도 있지만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놨던 존재가 있는데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혔던 존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랑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으로 이 신부들을 성도들을 원한을 다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원수들을 처단하는 전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간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군대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매 순간마다 하늘의 존재들과 이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훈련을 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그때 같이 군대로 오는 거죠. 여기서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날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받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땅의 삶은 하늘 군대, 하늘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적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죠. 그러면서 함성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 때 같이 오는 군대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예복을 차려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군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 혼인 잔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새 예루살em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전쟁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